시간 우리 찬송가 302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빠르게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그런 기쁜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벌써 3주일 정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현장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확산이 시작이 되었을 즈음도 그렇고 요즘 시기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은 아주 필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해보지 못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의 길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공간인가, 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또 이 시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시되 생각만 하셔서는 안 되겠죠. 올바른 정답을 내리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우리 이 동부교회가 코로나 시국이 되었든 아니면 이후에 더 큰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교회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의 생각이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세상의 많은 비난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는 불평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교회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어진 그런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 외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있는 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앞전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자신이 누구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주 칭찬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페트로스, 다시 한번 페트로스라고 합니다. 이 페트로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돌 혹은 바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이 반석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페트라, 아까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페트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페트로스보다는 조금 더 큰 의미로 암석이나 말씀드렸던 반석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이 되겠죠. 너는 페트로스다. 그런데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또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돌을 의미하는 베드로를 반석, 페트로가 되게 해주셔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과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었을까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과연 반석이 될 만한 그릇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이 사건 다음 이야기는 바로 베드로가 혼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할 이 고백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적혀있지 않았겠지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었겠지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어. 그래, 내가 요즘 말로 하자면 내가 줄을 잘 섰어. 그래,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나가게 될 거야. 앞으로 내 인생에 막힘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음을 보시고 그제서야 자신의 사역의 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말씀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조금 원어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한국어로 쓰여진 이 말씀은 조금 완화된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원어에서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 붙들고라는 표현이 단순히 예수님을 잡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강하게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붙들고 끌어당겼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항변하다라는 말 역시 한 번만, 예수님 그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꾸짖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요청하는 베드로의 표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그냥 단순히 한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말에 강하게 반발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강하게 반발하고 말렸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페트로스, 돌바위의 의미를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이 돌바위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도 했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시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했던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를 스칸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걸림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해석을 했고, 로마서에서는 거친 것, 고린도전서에서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교회의 반석, 페트로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경험도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셨던 소중한 영적인 체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인생을 되돌아보면 간증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뻔한 베드로처럼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같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성된 사람도 아니었지요. 이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역시 이 베드로처럼 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완전하냐?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것이지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된 우리의 한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저는 그에 대한 정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소리 내어서, 전 들리지 않지만 저도 열심히 이 예배 성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을 두고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를 두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는 이 건물의 기초석을 말합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네 모퉁이에 이제 기초석을 놓는데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의 꼭대기 위에 얹는 머릿돌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다른 용도지요, 모퉁이 돌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퉁이 돌은 모든 부분을 함께 연결시키고 다른 돌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초석이 되어준다는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공통되게 품고 가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모퉁이 돌이 빠지게 된다면 모든 돌들은, 다시 말해서 모든 베드로들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베드로, 즉 돌과 바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주춧돌 대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초석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님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높게 쌓아 올린 건물일지라도, 엄청난 역사와 엄청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라도 무너져서 돌무더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가 깊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오래된 교회여서 존경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온 선배 신앙인들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 선배 신앙인들을 존경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도 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그 돌들을 이어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주님 안에 완전한 교회가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북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돌이고 바위일 뿐입니다. 단지 그런 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시게 된 그런 축복이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실 텐데, 이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이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돌들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성령의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돌들입니다.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돌들입니다. 우리를 당신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자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의 걸림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돌들이고 우리가 다듬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베드로, 우리는 단순히 돌뿐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반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반석이 될 걸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마저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걸림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정말 우리가 반석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주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퉁이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동목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서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성도, 나아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세워주시는 이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에도 주님을 마음에 모셔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성도, 육신의 아픔으로 힘겨워하는 성도, 삶의 온갖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먼 땅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내가 어제 주님의 일을 생각했다 하여서 오늘 주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의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교회가 세워짐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